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응답하시는 귀한 우리 주님의 역사, 주님의 붙드심 오늘도 받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귀한 하나님께 드린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가까이 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귀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교회 회복과 교회의 세우심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회개와 그리고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교회를 주시는 또 돌아온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우리의 모임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전쟁의 멈춤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복음으로 가득한 저희들의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또한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아주 구국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자유평화 통일이 일어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한번 이곳에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아버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오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인교포사회 뿐만 아니라 교포교회 교포 출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아버지 더 나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각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저희들은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저희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각 가정별로 개인적으로 드린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저희가 들었던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들었던 반주로 들었던 찬양인데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죄를 범하는 이런 가운데 오히려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너의 발을 씻겨놓으라 말씀하시는 귀한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바라는 귀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쓴 병들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 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문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말씀에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예수의 유다에게 주시니 가롯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 이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주께 응답받는 또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요한복음을 읽고 있고요. 요한복음의 오늘은 13장에 참 어려운 말씀을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유다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조각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파는 이런 이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유다는 나쁜 사람이다. 유다는 있어서는 안 될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왜 예수님께서 유다를 제자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또 말씀하시면서 가지셨던 심령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사실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한 자들이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일 뿐이다라고 이 말씀해 주시면서 세 번째는 원수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였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으며 또 대적하는 것이 종종 이 원수로 악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악인이기 때문에 내가 악한 자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생각이 같습니까? 대부분 악한 자이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선한 길이고 이게 올바른 길이며 이게 하나님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악한 일도 서슴없이 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모습을 누가 보이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 되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악인이 되는 일이 그것이 합당한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악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악인의 일을 자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가룟 유다가 보여주었던 이 모습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죄악의 모습을 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원수됨, 우리의 이런 죄악의 모습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신 것이죠. 이후에도, 그 후에도 구원이라는 것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또한 우리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의 의미는요,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주님께 나와 우리의 삶을 뜯어 고치는 이 전적으로 다시 한번 주님에게 나의 구원에, 나의 고백에 이것을 고치지 않고 발만 씻으면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족식은요, 사실 우리 예수를 믿고 연약하여 또 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가룟 유다를 위해 이 세족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마음의 생각을 두고 마귀를 쫓아가려는 이 모습 가운데서 그로부터 그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은 이제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이 깨끗하지 않는 너의 상태를, 깨끗한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나도 깨끗한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어서 나도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나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자라는 칭호를 갖고 있고 아무리 이 돈꾀를 받은 직분자일지라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일이 없다면 결국은 주께로 돌아올 수 없는 자가 되어지죠. 하지만 나머지 11제자는 그렇지 않았죠. 11제자들에게, 아니 유다에게도 발을시켜 주시면서 예수님은 결국 이 자기의 괴로운 심정, 유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 그를 끝까지 돌이키게 하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고요. 우리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거울을 보듯 이 유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한 잘못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잘못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잘못이고요. 내가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의 모습이죠. 사실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그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었던 베드로의 이 예수를 부인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죄악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서 주님은 돌이킬 수 있도록, 제자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이 본을 보여 세족식을 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가룟 유다가 이 가롯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가 이 죄의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을 이 세족식 안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 잡수시고 계신 유월절을 미리 잡수신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가셨던 심령과 이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들에 대하여 이 요한복음은 잘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에게 직접 이 살아가는 제자 한 사람이 묻게 되죠.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바로 이 살아가는 제자인 요한이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족식 안에 이 하나의 내용은 바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렇죠? 끝까지 섬기시고 죽기까지 섬기신, 그리고 또 이 선생과 그리고 주님 되신 그분께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또 명령하셔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자들이 바로 제자임을 말씀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제자라는 이름은 있고,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런 죄악을 범하고 있는 이 유다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지, 또 믿음으로 주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께로 돌이킬 기회를 우리 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가지셨던 이 마음의 어려움, 마음의 괴로움이죠. 성경에 보기에는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 함께 읽어보고요. 이 조각을 받고 떠난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유다와 별 차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위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공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 이 세족식의 하나의 의미이기도 하죠.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붙잡고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이 조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조각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 유다가 나를 팔자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셔서 이제 예수님 붙잡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대속의 이 순간에 가더라도 이 미리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고 또 준비하셨고 또 스스로 이것에 노출되어 오시고 내어 놓으셔서 그것을 통해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귀한 역사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조각을 받은 빵 조각을 받은 이 유다는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이 일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유다에게 이를 말씀하셨죠. 내가 가서 이를 속히 하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제는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또한 이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그 시작이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하고 있죠. 유다의 배신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를 다음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두면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에게 팔리는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하는 모든 시작 가운데,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이게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고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제자라 이름하는 자들 가운데, 결국은 사도라 이름하는 자 가운데 자신을 팔게 되는 이 가롯사람인 시몬의 아들 유다가 한 일에 대하여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유대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을 주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유다가 팔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자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직도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구원과 칭의와 이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에 대하여 아직도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기아들이 전해야 될 복음을 철저히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왜 여기에 이 말씀을 넣고 있습니까? 마치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성찬식이 시작하는 세족식이 시작하는 그때 넣어둘 말씀하시고 또 끝날 때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구원의 길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모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아니,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고 이 예수님을 부인할 자가 있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뿐만 아닙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죠. 그 가운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불을 덮고 가다가 이 도망간 이불도 버리고 뻘거벗은 채 도망간 이 마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이런 실수와 이런 잘못에 있지 않고요. 이런 잘못을 만약 행했다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자들도 있겠지만 돌아오지 않는 가룟 유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심령의 괴로움으로 증언합니다. 너희 중은 다 깨끗한 것이 아니다 하신 말씀처럼 다시 한번 말씀하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가룟 유다라고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젖은 떡 조각 하나를 예수님께서 드시고 손으로 들어서 그래서 그의 입에 넣어 주십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직접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이해 못했어요. 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셨지? 그가 나를 판다는 의미가 무엇이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도와주라고 물건을 사라고 보내시는 걸까? 유월절을 지낼 물품을 사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해 못하셨어요. 이해 못했어요. 제대로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흩어진 그들이 잠시 잊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님으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가르침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족식의 의미가 두 가지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들을 위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위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완전히 벗어난 것은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목욕할 필요가 없고 머리도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도들의 집단에 발을 씻김 받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할 필요가 있는 아니요. 그러니까 발만 씻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온몸을 씻어야 하는 이런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룟 유다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를 향한 세족을 하였던 예수님의 마음은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다. 그렇다면 이 발의 씻김을 받았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없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면 오늘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으로 영접하여 돌이키는 일이 진정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분명히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세족의 의미는
단순히 씻어서 깨끗해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회개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자백의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발을 씻기시고 온몸을 씻기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또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렇게 더러워진 발들을 씻어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한다.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주님께 돌이키는 일을 이루어야 되는 됨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세족식의 두 번째 의미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남의 얘기로 생각하신다면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였는지를 살펴봐야 될 겁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지만 가룟 유다에 대한 이 고백이 필요한 돌아오지 못한 한 사람의 이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귀한 돌이킴의 역사, 이 회개의 역사, 주님 앞에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 영접의 역사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는지 또 그렇지 못한 자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귀한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될 세족을 이루는 자들의 삶의 모습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간구, 중보, 다른 사람을 이 도구하는 이 모든 기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단순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이죠. 오늘 그런 귀한 기도의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큰 주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